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15번째 말씀 바나바입니다. 많은 은혜가 바나바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를 바라바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라바는 예수님과 바라바의 이름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이름이 올랐던 그 범죄자 바라바입니다. 발음을 할 때는 별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하다 보면 바나바인데 자꾸 바라바를 쳐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오늘 바나바의 본명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뭐였죠? 네,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셉보다 바나바라고 불리는 것은 아마도 요셉의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또 성경상에 기록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별명으로 붙여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의 별명은 요셉이 듣기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별명이고, 사람들도 바나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상당히 익숙하고 즐거웠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등장하는 모든 문구에는 요셉이 아닌 바나바라고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요셉은 바나바로서 다른 이를 위로했던 사람, 격려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또 바나바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여동생이 마가의 어머니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나바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나바는 아마도 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부유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그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한 문장도, 그 어떤 한 단어도 바나바를 나쁘게 표현한 단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한 사람인과 동시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자, 강한 자였다. 즉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이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치 예수님 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듣고 바나바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받으면 기분 나쁘신 분. 오히려 칭찬받지 못하면, 내가 칭찬받은 일을 했는데 칭찬 못 받으면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괜히 그 일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서 상기시키는 일을 우리는 조금 속은 보이지만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칭찬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졸만한
조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준비한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설교가 서론이었던 본론이었던 결론을 다 갖던 상관없이 폐기하고 다시 합니다. 예, 이 설교가 시원치 않으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다 생각해서 폐기합니다. 또 설교를 저는 원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적습니다. 예, 마침표까지 적습니다. 심지어 추임새까지 설교 원고에 넣습니다. 예. 설교를 완성하고 그렇게 그 완성본을 놓고 수정하면서 연습할 때에 보통 6번 정도 검토합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서너 번 검토하면 어느 정도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6번 하면 제가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리기 때문에 저는 6번 합니다. 그냥 6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준비하고 다음번에는 읽어보면서 그냥 수정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수정이 다 끝난 이후에 약 1시간, 2시간 다른 일들을 하다가 다른 것에 시간을 좀 보내다가 그 이후에 다시 살펴보면서 읽어보며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수정합니다. 그러면 발음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내용이 왜 내가 이런 것들을 적었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등장하면서 또 수정합니다. 또 시간을 두고 수정하고요. 다음 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6번 수정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 이게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사도들 하는데 이게 사도들이 안 되고 사도들 좀 이상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면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사도들 굳이 사도들이라고 안 써도 된다면 제자들 이렇게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결국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은혜롭게 전해서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끔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설교 준비하는 거 참 좋다, 훌륭하다 한마디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칭찬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좀 칭찬해 주시면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겠는데 서운하게도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고 단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칭찬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섭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간혹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제일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들뜨게 됩니다. 사람들은 칭찬에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칭찬한다라고 하면 그 칭찬을 듣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또 칭찬은 어떤 성과를 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한 회사에서 윗사람이 그 아랫사람들한테 프로젝트를 똑같은 것을 배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프로젝트를 똑같이 준비해와라고 시간을 주고 시키면 시간이 되어서 그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제일 잘된 흡족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가져온 사람을 칭찬해요. 그런데 그냥 칭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그래 너 잘했다, 훌륭하다, 이번에 준비하느라고 잠도 잘 못 잤겠네, 이번에 네가 이거 준비하는 거 내가 다시 봤어 너 막 칭찬을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놓고 칭찬합니다. 왜? 경쟁시키기 위해서. 그래야지 다음번 프로젝트를 줄 때 이 사람들이 그 경쟁, 그 질투심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칭찬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칭찬 한번 해볼까요? 졸리기도 한데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빈말도 괜찮습니다. 오늘 잘생겨 보이시는데요. 오늘 머리가 잘 넘어가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오후에 파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몇 달 만에 했는데 제 마음에 몇 달 만에 했는데 지난번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쑥스럽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칭찬해 보세요. 고개도 안 돌리고 계신 분도 계신데. 진심으로 칭찬하셨나요? 어때요? 빈말인데 듣기 좋죠? 빈말인데 좋아요. 근데 저는 기분 나쁩니다. 아니 제가 파마 했다 그랬는데 왜 파마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안 해주시나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내가 칭찬 받을 일이 있는데 칭찬 안 해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자분들 명품백을 딱 사고 다이아 반지를 딱 끼면 가방은 친구들을 만나서 가방을 자꾸 앞으로 이렇게 뒤로 가면 자꾸 앞으로 끌어오죠. 보라고. 이 다이아 반지 끼면 아우 머리 아파. 네, 괜히 가방 뒤적뒤적거리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섭리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보면요, 내가 칭찬받을 이 자리를 뒤로 하고 그 칭찬받을 자리에 바울을 세워놓고 자신은 뒤에서 서포트, 보조하는 자리에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는다, 내가 칭찬받는 일을 한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행복하다, 즐겁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막 선망의 대상으로 본다, 그럼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내려오려고 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스스로 내려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으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자신은 뒤로 갑니다. 제가 헬라어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두 사람 이름 쓰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에서 절대 실라와 바울이라고 안 써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서 절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안 써요. 항상 베드로가 맨 앞이에요. 헬라어는 그래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7절에 서기오 바울, 여기서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서기오 바울은 지체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죠. 바나바 먼저 나옵니다.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항상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장부터는 바나바가 앞에 나왔다, 바울이 앞에 나왔다가 막 섞여 나옵니다.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25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촛대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바울로 옮겨가는 중이다라는 표시예요. 이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죠. 바나바는 뒤편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칭찬과 관심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칭찬받고 관심받는 것에 중점했던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고쳐야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있으면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해요. 아니,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을 이렇게 잘했는데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 안 하시네? 아니,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했고 교회에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야, 사람들이 그걸 모르네?
실족하게 돼요. 칭찬에 목매우면 실족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해놨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피아노를 헌물해놨으면 이 피아노가 연주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칭찬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와서 자신의 그 병을 상담합니다. 선생님, 저는 방귀를 뀌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자주 끼거든요. 이 방귀 좀 줄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제가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이 약 꼬박꼬박 잘 드시고 3일 후에 다시 봅시다. 그리고 3일 후에 환자가 다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화를 내요. 선생님, 아니 방귀가 잦아들기는커녕 이제 냄새까지 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나빠졌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이 좋군요. 이제 코를 고쳤으니, 코를 뚫었으니 귓구녕도 한번 뚫어봅시다. 제가 이해 못하실 줄 알았어요. 콧구멍이 막혀서 냄새를 못 맡아서 자기 방귀 냄새를 못 맡았었는데 이제는 고쳤다 이거예요. 이제 귓구녕이 막혀서 듣지 못했으니까 귓구녕 뚫어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고장나면 고쳐야죠.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는 것에 중점되어 있는 마음이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앞에 내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칭찬 안 받는 곳,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리라. 이게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나바를 받아 우리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고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부유한 가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부유함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재산을 팔아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용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은 예로 사도행전 5장 1절, 바로 다음 장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요.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 판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내놨다가 그 앞에서 죽잖아요. 왜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땅 판 돈 모두 다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다 팔면 나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게 땅판값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게 되잖아요.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을 지켜서 실천하기까지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바나바의 헌신으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결단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이 판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결단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나바는 전 재산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다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 보면 어찌 나와, 바울이에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어찌 바나바와 바울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일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바나바에게 재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전도여행하는 중 이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장막 만드는 일, 돈 버는 일,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드렸기 때문이다. 다 드렸기 때문이다. 결단했고 실천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네, 아직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은 우리 김수자 권사님께서 제가 목동사랑교회 온 2019년부터 연말마다 저한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저는 김수자 권사님이 소천되셔서 많은 분들도 아프고 힘들고 하겠지만 제 편이 한 사람 지금 내 곁을 떠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드려진 헌금을 제게 주셨어요. 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례비도 적은데 뭐 뻔하잖아요. 뭐 작은 교회 목사의 사례비도 적으니까 이거 목사님 쓰세요. 가져다 주셨어요. 매년. 감사히 받았죠. 근데 사모도 몰라요. 아까 설교할 때 알아들었어요. 몰랐다는 얘기가 뭘까요? 제가 모르게 저 좋은 거 먹고 저 좋은 거 입고 사용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연말 되면요, 돈 필요한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그동안 제가 섬기고 싶었던 선교사님, 섬기고 싶었던 우리 동료들, 그런 분들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씩 나눠 드렸습니다. 선교비로 드렸고 또 도움되라고 용돈처럼 이렇게 드렸고, 단 한 푼도 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다는 것. 그 저한테는 사실 없는 돈이거든요. 없는 건데 저에게 공짜로 생겼으니까 그 없었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눠준 거예요. 그거 받고 많은 분들이 기뻐합니다.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합니다. 작년에 주신 것, 그러니까 2022년에 주신 건요, 죄송합니다. 절 위해 썼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대학원에 등록을 하게 돼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아예 주실 때부터 이거 대학원 등록금에 보태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지금도 대출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여서 대출하고 그만큼의 등록금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엔 안 그럴게요. 네. 이게 뭐 제가 훌륭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의 헌신이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단했고 드려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 그거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해요. 모른 척 하셔요. 그거 실천하다가 포기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때가 돼서 돈이 많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뭐 김수자 권사님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저한테 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돈이 많아서 그 돈이 저에게 필요 없어서 그 다른 분들에게 나눠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헌신은 돈이 없을 때 하는 거고요. 헌신은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아도 못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영유아부 엄마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집사님, 애들 크면 주방봉사 하셔야죠.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저 상처받았어요 그때.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집에서 애 키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직장도 다녀, 남편 뒷바라지에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좀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정말 크게 상처받았어요. 지금 봉사 안 하면
평생 못해요. 하기 어려워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쪼갤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신약 성경 19권을 저술한 바울, 그 바울의 처음은 매우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무기력한 자였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매우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어요? 저 같아도 안 믿어요. 아니 어제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인데, 나 오늘 그리스도인 됐어,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너네 편이야. 안 믿죠. 미쳤다고 그걸 믿어요?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7년? 조금 더 쓰셔야 돼요. 네,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한테 눈치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기도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사역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치료받고 광야에 가거든요. 아라비아 광야.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해요. 3년.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들, 원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안 만나줘요. 못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인 다소로 가서 다소곳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10년입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뭘 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회심했다고 하니까 원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던 원래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배신자 취급하고 만나주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배척합니다. 왕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10년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었던 그 시간, 그 이후로 10년,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하고 그 대면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인정받게 하고 안디옥 교회, 즉 바나바가 지금 목회하고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바나바의 책임하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목회하게 허락받는 그 시간이 13년, 그걸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시긴 하셨겠죠. 근데 지금 역사상으로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게 역사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바나바에게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도 세운 사람입니다.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 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 우리 마가 또 데려갑시다. 사도 바울이 안 돼, 결사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갈라서잖아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따로 갑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해요? 마가복음으로 등장하고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로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 때문이다. 바나바가 세워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운 사람이 바나바고 마가도 세운 사람이 바나바고 또 누군가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세우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생겨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까지 아는 얘기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가르침? 바나바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육받은 양육받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달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도 매우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좀 다른 사람이라 불러보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말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인자 붙여서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고 예수 닮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잠잠해졌는데요. 한동안 대형 교회 세습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저는 세습은 찬성합니다. 대형 교회 세습은 반대합니다. 세습 어떤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아들 목사님이 원래 목회하시던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래서 목회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 헌신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입장이에요.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아들들을 그렇게 자기 밑으로 다음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나바를 닮는다면. 바나바는 인기인이었어요. 안디옥에서 인기인이었어요. 목회를 하니까 막 성도들이 큰 무리가 막 늘어났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칭송했겠어요.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안디옥 교회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다. 매일마다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을 세워서 넘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세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기, 여러분들의 칭찬, 여러분들의 사랑받음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다른 일을 세우고 그가 잘 자라기 위해 그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며 물질을 투자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나바를 닮아야 되는 이유, 겸손하게 칭찬을 뒤로 하고 그 그리스도인, 고쳐짐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마가 같은 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바나바는 결단이 될 때 그 즉시 결단했고 그 결단을 끝까지 실천했다. 바나바를 닮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를 봅니다. 정말 훌륭한 자,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바나바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나바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자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바나바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